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헛된 철학을 조심해야 돼요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어른들도 결국에는 어린이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학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 뭐 또 책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맥 프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맥북일 수 있고요, 아이패드를 통해서 또 이런 학습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상에서 뭐 책을 통해서든 아이패드를 통해서는 아니면 맥북을 통해서는 지식을 얻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들 중에 헛된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운 것들 중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운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 배워야 해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른들은 이미 배웠고 어린 아이들은 지금 배워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도 꽤 많아요. 심지어 세상 학자들도요, 번복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게 맞더라 라고 번복할 때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과학에도 많고요, 역사에도 꽤 많죠. 심지어 역사는 많은 이념들, 어젠다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게 많죠. 그러니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배워서는 안 되고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취하지 않을까, 배운 것 중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면 다 맞는 말씀으로 배웠고 교과서에서 실리면 그렇다라고 저희는 배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리면 다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굳이 그대로 믿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다는 아니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점도 생각해보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진짜로 생각해서 이게 맞구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실려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실 아니냐? 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얘기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면요, 답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잘 못할 것입니다. 왜냐? 본인들의 생각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 얹어져 있던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아이패드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헛된 철학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 네, 이걸 보입니다. 제가 PPT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런 과정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조자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잘못 없다. 왜냐?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서로 신이니까 서로 건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순간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특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별도 본인이 결정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죠. 뉴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본인이 이제 내가 여자야 하면 여자인 거예요. 정부는 여자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남자인 제가 여자라고 인정하면요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가 왜 여자 화장실에 있어? 너 남자잖아 라고 말하면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 제가 여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신이 된 것처럼. 제가 남한테 피해 끼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자로 살겠다는데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이 사기를 먹었습니까? 도둑질 당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때렸습니까? 여러분이 비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상관없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 보고 아니야 너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완전 세상의 헛된 철학이죠. 완전 세상의 속임수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세상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룰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죠.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B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은 뭐 신이 있을 수 있지만 신이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그거 플러스 나의 계명을 따라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남한테만 피해만 안 끼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심지어 네 성별도 네가 정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저희 나이도 저희가 정할 수 있고요. 성별은 당연히 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한군이 되었다가 미국인이 되었다가 황인이 되었다가 백인이 되었다가 심지어 지구인일 필요도 없죠. 외계인으로 정의하면 외계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상식에 너무나 어긋난 말이라서 그런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았는데요. 지금은요 이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안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었고요. 유럽에도 많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한국이 아마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 영향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라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을까? 세상 사람들 말을 직접 들어보잖아요.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어요. 나름대로의 논리 있고요. 심지어 감정을 자극해서요. 이거에 동의 안 하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말이 옳은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해서 옳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했다고 해서 옳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100명 있는데 100명이 다 B가 맞아 라고 말해도 B가 맞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100명이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것, 여러분의 가치관, 또 세계관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누군가의 말은 들어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연구한들 여러분이 무엇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또 어디까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헛된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려고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뭡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를 구원해 준 구원자로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해놓고 세상 안에서 행하지 말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 해놓고 세상 철학을 주님으로 떠받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 세상의 헛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박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어라. 그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교과서도 아니고요, 유튜브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셔서 배우는 그 학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고 그것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자택일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두 개를 다 고를 수 없어요. 하나를 골라야 돼요. 세상의 헛된 철학인가? 헛된 속임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교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의 교훈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디에 굳게 서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내놓은 이념들, 철학을 믿음으로 거기에 내가 서야 할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맞고 세상도 맞다?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든지 세상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세상이 거짓말하든지. 세상이 우매하든지 하나님이 몰라서 우매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뿔이 어디에 내리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굳게 서실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교훈을 받고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이미 이 고백이, 이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진리이니 이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의 주님 되시니까. 그러니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요, 본문은 말하고 있죠. 주의하라. 주의하라. 왜냐? 속임수가요, 뭡니까? 대놓고 나 너 속이네 라고 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을 그대로 말이 안 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아주 말되게 포장을 잘해서 딱 내놓습니다. 마치 사단은 마케팅을 잘하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마케팅이 뭡니까? 합법적인 거짓말이거든요. 마케팅이요.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원래는 10이 있다, 1부터 10이 있다고 칩시다. 7밖에 안 좋아요. 근데 9만큼 좋은 것처럼 속여서 팔아먹습니다. 회사들이요. 보통 기능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기능이 5개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팝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근데 이걸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3가지보다 더 많은 것처럼 포장해서 팝니다. 이 약을 먹으면 한 3만큼 좋아져요. 근데 5, 6만큼 좋아질 수 있다라고 속여서 팝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해요. 돈을 쓸 때도요, 이게 진짜 맞는가? 광고한 대로 맞는가? 주의하고 사야 돼요. 돈 쓰는데도 이렇게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인생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인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돼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주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을 말되게 포장해서 나에게 들려줬을 때 그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되게 이것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이 딱 보면 다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아야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이 주의가 필요해요. 근데 주의가 필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긴장하면 주의되어집니까? 아니요. 누구의 말이 참인지 가려내려면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매일매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말씀을 저희가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과 일치하는 듯이 포장해서 나오는 말도 저희가 잘 면밀히 살펴서 아닌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 없이 이 사단의 계략, 속임수, 세상의 철학 조심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도 여러분 속으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속고 있고 심지어 앞으로도 속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만큼은 주의해서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책상 위에 아이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화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무엇을요? 세상의 헛된 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교훈 받은 대로 살려고. 교훈 받은 대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뭡니까?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철학 여러분을 언젠가는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냐? 되게 교묘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뜻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보란 뜻입니까? 그만큼 속이는 자가 능숙한 거예요. 그만큼 속이는 자가 되게 근거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난 따라가야 한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은 하나님 생각, 반은 세상의 철학과 섞이지 않은 것이 여러분 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가끔은 세상 말씀대로, 세상 말대로 행하고 반은 하나님 사람, 반은 세상의 사람처럼 여러분은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반인 반수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 교훈대로 나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상 위에 성경이 올려져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정말 소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 저 책상을 다 치워버리시고요, 성경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유튜브 보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아이패드를 통해서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저 아이패드를 통해서 성경 많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 아이패드를 통해서든 아이폰을 통해서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성경이 여러분 책상 중심에 놓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매일 30분이라도, 아니 심지어 20분이라도 올려져 있고 이 말씀을 헛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대하는 저희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철학에 속았던 저희인데 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철학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이해된 말씀을 또 믿고 있는 이 말씀을 그 받은 교훈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헛된 철학을 또 헛된 이 속임수를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철학을 가려내고 오직 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